지금 공부하려는 것이 사실 하나님 나라와 언약.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도 그렇고 신학을 해도 그렇고 성경이 전공이 돼야 돼요. 자기가 하는 일은 직업이고 자기 직업이 갖고 계시지만 직업하고 전공은 틀립니다. 성도들, 특별히 우리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려는 분들은 이게 전공이 돼야 되죠. 성경에 대해서만큼은 깊이 알아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넓게 알아야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은 너희가 충만하기로 하노라 이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다가 깊이 알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아주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여기다 내가 전공이 되겠다. 성경에 대해서만큼 이런 결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학기를 맞춰가면서 여러분이 진부할 충분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성경의 통일성 있는 틀이 뭐냐, 그 틀 속에서 우리가 공부하려는 게 점진적이고 구속적인 역사. 이게 사실 성경의 전체 이야기인데 그 중에 그러면 모세오경에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되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읽어야 되냐면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소개한 것처럼 내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인격이 표현되어 있고 또 하실 일이 표현되어 있는가, 그분의 인격과 하실 일들을 찾아내고 발견하려고 애를 쓰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가야죠. 그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모세오경 나타난 거 그대로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무슨 목적입니까? Christ and purpose.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 이게 첫 단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내가 발견하려는 것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표현되셨을까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찾기 위해서 끝까지 읽어 내려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로마서나 이런 데서 읽었던 구절들이 창세기를 읽을 때도 생각나야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신약하고 항상 연결되기 때문에,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신약의 안목과 내용을 가지고 그 사항을 계속 의식하면서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요. 신명기까지.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읽기가 아닙니다. 제 주위에 제가 사는 데는 유대인으로 꽉 찼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냐면 공부를 이 모세오경 토라라고 말하는데, 토라를 금요일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날 저녁까지, 금요일 날 자기들이 모여서 그 안식일 예비일 날로 모이고, 토요일 날은 안식일로 모이고, 주일날 일요일 날은 액티비티로 모이고, 성경 액티비티. 그러니까 3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모세오경에 대한 공부가 아주 중심적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그분들이 하는 그 메시지나 이런 그 토의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헌신,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근데 우리하고 틀린 게 뭘까요? 뭐가 틀릴까요? 예수님이 빠진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겉핥기만 있는 거죠, 사실. 그 속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그런 헌신은 자기 속에서 나온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죽음에서 살릴 것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주시고 약속으로 주신 거죠, 사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난 반응이지 자기가 애쓰고 힘써서 헌신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를테면 로마서 4장에 나타난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백세나 되어 다 이미 태가 끊어진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할 때 그걸 가지고 창세기 우리가 20장, 19장, 20장을 읽어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야 이 눈이 열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성경을 읽어 내려갔다. 그냥 막 읽는 게 아니라 옛날 읽는 것처럼 순서대로 읽는 게 아니라 이런 뼈대를 가지고 읽었다는 거지. 뼈대.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부터 점진적으로 구속적으로 그 역사가 그냥 역사가 아니라 점진적인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역사의 핵심에 흐르게 하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역사의 핵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찾아 나갔냐. 처음부터. 그렇게 읽으면 성경이 완전한 통일성을 가지고 전체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특별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막 강조하는 것이, 제가 펜실베니아에다가 옛날 필라델피아 공부할 때 그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랭캐스터에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해놓고 교회 이름을 뭐라고 썼냐면 제가 교회 이름 홀리 커버넌트라고 썼습니다. 홀리 커버넌트 여기 있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언약이구나. 그러니까 언약을 뭐 올드 커버넌트, 뉴 커버넌트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의 언약이니까, 사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니까 거룩한 언약이다. 그래가지고 성약교회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 이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신학이 다 담겨 있거든요. 신학과 신앙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제 모든 신학의 사실 강조가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모세오경을 배울 때 그래서 가장 출발이 뭘까,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들을 붙잡고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그 언약이라는 말은 이제 나중에 또 교재에 나오겠지만은 약속이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약속 혹은 뭐 계약 이런 것들을 훨씬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면서도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언약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걸 천국 간다는 말, 천국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할 때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를테면은 마태는 하나님 나라는 말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단어를 쓸 수가 없죠. 감히 거룩한 이름을. 그러니 하늘나라 혹은 천국 이렇게 쓰죠. 그러나 마가는 로마인들을 향한 그런 복음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마가는 굉장히 스트레이트톡이죠. 오늘 바로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부터. 그러니 이 예수께서 증거하신 말씀도 제일 처음에 와서 한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 세례요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라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언약 신학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성경을 단순화시키고 또 단순화시키면 결국에는 언약, 하나님 나라 이렇게 축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자, 교재 보시면은 3페이지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제대로 읽혀 내려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관점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나라가 있으려면 국민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국민에 대한 이야기,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 네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걸 이제 우리는 선민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 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나라가 성립되면 주권이 있어야겠죠. 그 법을 위해서 그 선민들에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매우 아주 간단한 그런 단순화. 그 다음에 이제는 영토가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영토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했던 그 내용 속에서 영토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그 완전한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국민, 주권, 영토에. 그래서 사사기에 들어가면은 그 나라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내용인데
사사기 하면은 실패했다는 이야기. 사사기는 혼란스럽고 실패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하는 그 세 왕이 있죠. 세 왕이 누굽니까? 통일된 나라의 세 왕.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사람이 40년씩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죠. 통일 왕국의 3대 왕이 바로 사울, 또 다윗, 솔로몬.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이 이제 사무엘 사사기에서 비슷하게 열왕기 상하에서도 펼쳐집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과 유다 분열된 두 나라의 19왕, 19왕, 25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는가, 대부분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하면은 25왕이 있었는데 유대 왕의 그 왕 중에서 8명 빼놓고는 전부 다 악한 왕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의 20왕은 완전히 전부 다 악한 왕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더라,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한 언약을 기억해서 다시 포로된 그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포로로 잡힌 그곳으로부터 돌아오는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나라의 통치자이신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왕성하게 시작된 것이 사도행전과 서신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계시도.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 성경 전체를 축소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두 번째 보면은 사실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1번에 보시면요. 성경을 핵심적으로 요약한다면 어떤 단어로 추격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이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중에서도 주기도다. 주기도 중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뭡니까?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죠. 결국엔 나라가 핵심이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죠. 이 마가복음 첫 장에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여기서 뭘 하셨을까? 40일 동안 뭘 했을까요? 성천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을 가르친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떠나셔도 성령이 오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일하시는데 그 40일 동안 열심히 가르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라.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승천하기 직전까지 40일 동안 하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을까? 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자기의 뭘로 창조했다 했습니다. 제 형상을 따라. 그 형상이라는 말은 비슷한 꼴이라는 거죠, 사실. 그런데 형상을 따라 창조한 이유가 뭡니까? 왜 비슷한 꼴로 창조했을까? 이유는 교제하기 위해서죠.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를 통해서 같이 교제하고 사귀고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고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이유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만 교제하지 못하고 결국엔 타락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로부터 창세기 3장이 시작되고 요한계시록까지 나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거의 끝까지 20장까지.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만 죄가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사람들.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 역사의 이야기. 이걸 지금 쓰고 있는 게 성경 전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경 전체를 알고 넓은 안목을 알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가 뭔가 결국은 저걸 담고 있구나. 점진적인 구속의 역사. 그 안에 틀이 뭔가 언약이다. 그 다음에 그 언약의 틀 속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들고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 땅을 다스리다. 지배하다. 이렇게 생육, 번성, 충만. 그래서 무한한 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니까 이게 다 없어지고 만 거죠. 전체가. 그 이야기가 4페이지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 에덴 동산 하면은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에덴 동산은 어떤 천국의 모형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보면 네 강이 갈라지죠. 네 강이 갈라지죠. 어떤 강입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기원강, 잘하시네. 또 유브라데, 또 히데겔 나오죠. 그래서 또 비소 이렇게 다 나가는데 그 네 강이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인류 문명의 발상지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네 강마다 그 뜻들이 전부 다 풍부하다, 좋다, 결실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에덴 동산으로부터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다. 풍성한 생명, 풍성한 모든 자원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그 모든 풍성한 것을 빼앗겼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이렇게 해주죠. 에덴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죠. 에덴 동산. 예수님이 결국에는 에덴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죠. 에덴의 회복, 에덴에 살고자 하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배. 통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의할까? 4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신본주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 그래서 그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들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런 말씀들이 모세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왔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똑같이 반복. 결국에는 그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 흐름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혹은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 가신다. 사람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타락한 인간에게 사랑을 베풀고 구원의 약속을 베풀죠. 구원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가리켜 우리가 원복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나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결국 여자의 후손, 단수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누굴 가리킵니까? 여자의 후손.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결국엔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이야기하고 있다. 창세기부터 벌써 구원의 약속이 주어져. 타락하자마자 주어지는, 즉시 주어지는 구원의 약속이 바로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은, 여기 사실은 내 머리를, 영어 표현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표현 때는 그냥 크러쉬, 완전히 묵사발을 남다는 거죠. 그러나 뱀의 후손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을 그냥 타치하고 히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우리말에는 똑같이 상하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거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상한다는 말이. 그러니 이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이기시고 그다음 마귀를 완전히 대파하시는 이 복음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리고 마귀는 예수님을 살짝 타치한 것,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만큼 이 마귀를 통해서 죽음을 가져오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승리였다, 이렇게 표현되죠.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3장에 보시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죽옷을 입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죽옷을 입히셔가지고 여기 3장 한번 보세요. 3장 21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성경 가져오시고 같이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라. 그냥 옷 입은 건 내버려 두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속되는 사랑의 모습이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 자체가, 가죽 요즘에 우리 입는 것도 가죽옷 아니죠.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가죽옷이. 그런데 사실 이 가죽을, 짐승의 가죽을 입힐 때는 짐승을 잡아야겠죠. 그리고 피를 흘려야겠죠. 벌써 피의 은총을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 안 하지만 피의 은총을 우리에게 암시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 그리고 제일 처음에는 언약, 아까 말한 그 창세기 3장 15절 언약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이란 구원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더블이죠. 그런 다음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러면서 사람이 사는 것은 이 약속과 피의 은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될 필요성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4페이지 밑에 보시면요, 제가 굵은 글씨로 써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이름으로 어리석은 인간을 에덴의 풍요로움으로 다시 초청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과 질서와 문화를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전제로 언약을 맺고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다. 자, 이게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훨씬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언약은 사실은 서로 결합되는 길입니다. 같이. 자,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신 거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하고 지금 여기에 이루어진다고 예수께서 가르치십니다. 이미 구약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거기 성경 구절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빨리 찾은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3절요? 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네, 거기 19장이에요. 19장 3절에서 6절. 4절 계속 읽고 4절에서 6절까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거기 보시면요. 그 4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했다. 구원했다는 말이죠. 자,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렇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4절에. 그리고 5절에 가면은 구원했기 때문에 모든 게 내게 속했다. 그다음 중요한 말씀이 근데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다시 확인해서 말씀하기를 언약 속에 있으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시켜 놓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줄 때는 그냥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먼저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죠. 이를테면 이럴 때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십계명은 이 법 잘 지키고 그다음에 안 지키면 내가 벌 받고 지키면 살아가겠다 이렇게 주신 게 아니죠. 십계명 줄 때 나는 너를 출애굽기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 인도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요. 20장 한번 보세요. 20장 2절 출애굽 십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말하는지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희를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나에게 반응하라. 그게 뭡니까? 그게 십계명이라는 거죠. 십계명 지키면은 복 주고 안 지키면 형벌하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죠. 율법. 우리 참 모세오경을 보통 토라라고 말합니다. 토라. 우리 아직 히브리과 안 배우셨죠? 토라. 헬라만 배우셨죠, 목사님? 네. 토라. 토라 하면은 이제 토라를 이제 율법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율법이라는 사실 교훈입니다. 교훈. 그러니까 교훈이라는 말은 가르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청년들 기도문. 네, 이방 아니면 저쪽 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이라는 개념으로만 들으니까 이게 굉장히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건데 사실은 토라라는 말이 교훈입니다. 가르치는. 그러니까 사랑의 교훈입니다. 사랑의 교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교훈으로 주신 것이지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규범으로 규제로 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나 이런 율법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율법은 이러고 은혜는 이렇게 하고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토라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신 가르침입니다. 결국에는 구약에도 어떤 사람 율법으로 신학은 내대로 이렇게 아닙니다. 사실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였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했으니 너는 나에게 이렇게 나를 사랑해라 라고 주신 율법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율법이 정신인데 잘못 이해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안목을 가지고 얼마든지 구약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읽으면 잘못 읽게 됩니다. 대조적인 개념을 읽으면 안 되고 조화되는 개념을 읽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뿌리와 열매 하나의 나무를 읽어야 되겠죠. 그럼 그 읽음 중에 가장 중요한 읽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 그림 보시면요. 도표 보시면은 그 원형, 모형이란 게 있고 확증, 성취, 회복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 원형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한 원형 에덴 동산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원형을 하나님께서 수립하셨다. 그런데 그냥 사람이 타락하고 말았다.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죠. 원형을 잃어버린 거죠. 그 원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아니다. 그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모형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거죠. 구원 역사의 전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읽지 못한다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형을 통해서 온형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근데 그 모형이 완전히 이제 성취가 됐습니다. 어떨 때?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회복되는 거죠. 원형의 회복. 새하늘과 새 땅은 제 이름으로 인해서 완전히 완성된다 하는 게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자, 그럼 다시 7번에 보시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을까? 왜 선악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죄짓게 만들고 또 타락하게 만들고 왜 그러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사실 성경의 시작부터 이해할 수 없죠. 왜 하필이면 꼭 만들어가지고 못다 먹게 하시면 되죠. 그런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시고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그 구원의 약속을 하고 이랬을까? 근데 사실 그게 창세기 아까 1장부터 나왔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들었다. 사람을 형상을 주고 인격적으로. 그래서 교제하게 하기 위함이다. 저기 굵은 글씨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내 삶의 주님을 자각하고 항상 그에게 순종하는 것. 그 밑에 보시면 자기 중심성의 발동을 막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다. 선악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결국은 네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다.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내게 순종하고 내 보호를 받고 살라라는 표시로서 준 게 바로 선악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이 살아난 거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중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인간의 주인, 만물의 주인이고 너희들이 아버지가 된다 내가.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해라. 그래, 그걸 기억하라고 주신 게 바로 선악과죠. 근데 그걸 침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되려는 마음을 가지고 결국에는 타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주가 된다. 나의 주가 되신다. 이게 성경의 주인 되심.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 되신다. 왕이란 말은 나라의 주인이란 말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가리라. 이게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보시면 페이지 한번 보시죠. 6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순종은 안락함 속에 물질적 축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세속의 정사와 권세와 충돌하며 예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복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세속적인 문화의 침투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속으로 침투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한다는 거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들이 예수 믿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지운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것.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고 또 성경에는 신약 성경의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이루어야 될 내역 그리스도인의 선한 싸움 이런 게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설교하셨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똑같은 말이죠. 하늘나라. 그래서 이를테면 마태복음은 하나 천국 혹은 하늘나라 이렇게 말하고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쓸게요. 하나님 나라. 데우스. 누가복음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좀 특별하게 영생 이렇게 쓰고 있죠. 사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같은 개념입니다.
표현 방법이 틀릴 뿐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냐는 것은 마태는 이 대상이 틀리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이렇다면 대상은 이를테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을 쓸 수가 없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 사람을 위한 것이고 여기는 헬라 사람을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열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단어가 틀려지는 것뿐이지 사실 내용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간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어떻게 살았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고 통치자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사회, 경제, 예술, 문화 모든 방면에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속자요, 통치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이게 성경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다. 구약에서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구약에서는 이제 국한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국한돼서 하나님 나라에 결국에는 실패했다. 실패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운동이 신학에 오면 유대인이 아니고 모든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출애굽기 읽었죠. 출애굽기 20장, 19장.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여 낸 이유, 그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함이다 그랬죠. 제사장, 내 소유, 내 백성이 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 왔습니까? 우리에게 왔죠. 이게 신약 이야기죠. 구약에서는 실패했다 한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 중에서 실패했다는 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나 민수기가 반복됩니다. 사사기 보면은 이렇게 서클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클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했다. 제일 처음 타락이죠. 타락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으면 또 타락하고 이게 계속 순환하는 게 사사기입니다. 이 모습이 가장 강하죠. 타락의 모습. 자기 스스로 왕이다. 사사기 끝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시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누가 왕입니까? 자기가 왕이죠. 그러니까 혼란의 사이클이죠. 타락, 핍박, 호소, 돈이라는 사이클이 계속 사사가 여기서 지금 호소하면 꼭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서 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모습이다라고 사사기가 아주 전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에 20왕 있었지만 그 왕이 하나도 착하고 선한 왕이 없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타락한 모습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지 않는 순수한 유대 나라 여러 왕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 성경을 쓸 때 비슷한 성경 열왕기상하하고 역대상하 요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할 때 역사서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열왕기상은 이스라엘과 유대가 동시에 언급되어 있죠. 유다. 그렇지만은 역대상하는 유다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별히 유다의 성소와 예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맞춘 이유는 앞으로 성소를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과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정통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메시아의 정통성을 찾기 위한 성경.
이를테면 뭐 아합의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지는 않죠. 똑같은 그 시대의 성경이지만은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은 역대하가 마지막입니다. 유대인인데 우리는 말라기가 마지막이지만 사람들은 역대하 역사적으로 가장 끝 성경일 뿐 아니라 여기서 메시아의 정통성을 찾기 위해서 이게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는 구분이 됩니다. 이게 실패한 이야기, 여기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이야기. 역대하하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중복이 되죠.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전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결국에선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계시록까지 나아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점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를 구원시키신 이유는 구원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다. 거룩.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상실한 것들은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거룩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똑같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데 거룩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가 화평과 거룩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두 가지가 없으면 평화, 사랑을 말하죠.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고 사랑하는 것과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불구하고 거룩이라는 개념을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거룩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했지만 보면은 그 사람들이 거룩한 계열이었다 하는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거기 앞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셋, 자 여기 창세기에 보면은 셋 계열 족보가 나옵니다. 물론 셋이 다른 셋이 있지만은 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아벨은 죽었죠. 가인이 남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누구를 줍니까? 아들 둘 다 이제 잃어버린 거죠. 하나는 죽고 하나는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주십니까? 셋을 주죠. 셋. 그래서 셋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제가 도표를 좀 6페이지, 8페이지 한번 보세요. 8페이지 보시면 제가 그 도표를 조금 잘못 그렸는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 보시면은 아담이 있고 아벨과 가인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인은 불경건한 계열 라멕으로 이어지고 홍수가 오는데 자 아벨과 가인 대신에 하나님께 주신 아들이 셋 경건한 계열 창세기 5장 1호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누구가 나갑니까? 노아 다음에 그 위에 그 셈이 오른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제가 그 셈을 잘못 그려놨습니다. 셈이 오른쪽 중간 뒤로 쭉 밀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셈, 함, 야벳이죠. 셈, 함은 불경건한 계열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경건한 계열 아브라함 D라고 써진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 거기다 그렇게 쓰시고 J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셈을 통해서 경건한 계열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경건이라는 말을 성경은 거룩이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다시 돌아와서 6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항상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핍박이 당연한 거죠.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어려운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안 받으면 그게 비정상입니다. 오히려 제대로 예수 믿고 살려면 핍박받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아벨이 그런 경우죠.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자기 모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핍박을 받는 거죠. 의인이 아벨이라는 의인이 핍박을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예배를 드리는 형님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었죠. 자기의 소상과 정성으로만 예배했죠.
하나님은 그 아벨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아벨 대신에 셋을 선택하셨다. 다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세상의 핍박을 받기 시작한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4절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다음에 보시면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 이후로 성경은 아담이 가인을 낳았다거나 아벨을 낳았다거나 하지 않고 언제나 아담은 셋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았다라고 표현돼요. 역대상이나 누가복음이나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거룩하고 경건한 자손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족보의 흐름은 거룩한 족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렇게 막 표현하죠. 근데 노아가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믿음으로 살고 이래서 의롭다 인정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죠. 한번 보시죠. 우리 창세기 한번 보시죠. 창세기 6장 확인 한번 해보시죠. 자, 창세기 6장 9절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노아의 자손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지. 노아는 의인, 완전한 자, 동행자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의인이 되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앞에 구절 보세요. 그 앞에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습니까?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되었습니까? 은혜를 입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과 은혜가 먼저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 된 거죠. 신약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공부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거죠. 그리고 행위나 노력이 아니죠.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사실은 은혜로 말미암은 자. 노아도 똑같은 겁니다. 창세기에서 벌써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결국은 거룩도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가만히 있어서 거룩이냐? 거룩을 유지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다. 반응 안 하는 거 죽은 거죠. 그 반응이 뭐냐? 경건이고 거룩이다. 그것이 성경 이야기의 흐름이라는 거죠. 성경이란 말 자체가 거룩한 경, 이 말이죠. 성도, 성삼일체, 성체 거룩을 붙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레위기는 한마디로 거룩이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예배, 거룩한 생활.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게 레위기.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는 거룩이다. 근데 그 거룩은 무엇을 통한 거룩인가? 피를 통한 거룩이다. 이게 이제 레위기 이야기인데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하나님은 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시켜 가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족보가 늘 흐르는 방향이 뭐냐면 거룩한 사람들로 인해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 이르기까지 이렇게 10대 10대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거룩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죠. 자,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거룩한 사람의 흐름 누굽니까? 셋, 에녹, 노아, 셈, 아브라함 이렇게 흐르고 있죠. 반대가 누구냐면 성경에 네피림이라는 게 나오고 떨어진 자, 니므롯 같은 사람. 그 6페이지 가장 마지막에 밑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로부터 나온 게 뭐냐면 물론 문명들이 나왔겠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일부 다처제, 그 다음에 예술, 뭐 악기나 피리 이런 것들이죠.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일이 더 많이 쓰이죠. 음악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그 네피림, 니므롯 같은 사람들이 이런 문명에 창조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사람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바벨, 소돔, 고모라, 가나안 전부 다 세상 문화의 주역이 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런 문화를 사실 네피림 문화고 니므롯 같은 문화고 가나안 문화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결국엔 거룩하지 못하다. 성도는 거룩을 추구하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사명입니다. 거룩. 이걸 놓치면은
그건 정말 외식이고 그 다음에 소망이 없는 거죠. 거룩을 놓치면. 거룩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쟁취해야 돼요. 계속해서 거룩하도록 힘쓰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성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화. 자,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셋 계열과 가인 계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A 보시면 세상 문화가 하나님 나라를 침투해 세소가 될 수도 있고, B 보시면 하나님 나라 문화가 세상 나라 문화를 침투해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그 B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세상 문화를 침투하여서 변하도록 하기 위한 거룩한 도구가 바로 우리들이야. 섞이지 않는 사람들,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사람들. 거룩이란 개념이 구별에서 더 나아가는 사실. 그래서 레위기는 거룩이란 말을 구별이란 말로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뭐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 옷을 이런 거 입어야 되고 왜 우리가 그 벽을 허물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는 전부 다 구별 때문이다. 그 구별이란 말을 바꾸면 거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심판 보시면은 그 네피림으로 인해서 결국엔 심판이 오죠. 네피림 타락한 자. 어떻게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경건한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섞일 때 나타납니다. 지금 세상에 그런 세상이죠. 노아 시대와 똑같은 세상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빠져가고 섞여가고 이러니까 거룩을 잃어버린 거죠. 오늘 우리 현실이죠 사실. 그래서 심판이 온 것이다. 이게 노아 홍수 심판이죠. 성경에 그 다음에는 바벨 심판이에요. 성경에 세 가지 심판이 나오죠. 창세기에. 무슨 심판입니까? 세 가지. 앞에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는 에덴의 심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멸절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다음에 바벨의 사건을 통해서 분산되는 심판이에요. 이 세 가지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타락과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창세기 앞에 부분이다. 창세기 인류 역사가 1장부터 11장까지죠. 인류 역사에서부터 이렇게 벌써 타락과 심판받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 이 사이클은 요한계시록까지 반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 가나안을 대표하는 게 소돔 고모라 심판이죠. 요즘에 똑같죠. LGBT, 퀴어 해가지고 커밍아웃 옛날부터 수십 년 됐지만 얼마나 지금 심각합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같이. 이게 바로 가나안 문화,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가나안 땅의 문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힘센 폭군들이 다스린 나라는 이처럼 불의한 사회 구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불의한 사회, 향락과 타락. 그런데 이런 나라에도 물론 의인이 있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등장시키는 것은 거룩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믿음에 따른 거룩. 자, 그 다음에 다 보시면 이스라엘의 심판. 이스라엘 역사 아까 말한 것처럼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세 가지로 지배할 수 있는데 창세기 앞부분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었다. 그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 아까 말한 에녹, 노아, 셈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벌써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루고 말하고 있고, 구원받지 않는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야기. 이게 세계 역사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저 굵은 글씨 보시면요.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다. 1장부터 11장까지에서도 안 나오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누가 전파했습니까? 예를 들면 노아가 그랬죠. 노아가 나가서 구원받으라고 방주로 들어오라고 힘있게 선포하죠.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안 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밖에서 멸망한 거죠. 이스라엘은 존재의 의와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죠. 제사장은 뭡니까? 다른 나라 백성들을 택한 이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오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잘못한 게 뭡니까?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뻗어시 나왔는데도 그냥 글로 써있는데 내가 제사장 나라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뭡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 사람들을 아브라함처럼 만들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랬죠. 모든 나라의 축복이 근원이 됩니다. 아브라함. 그런데도 그렇게 문자적으로 뻔히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불순종하고 떠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성경 예수 안 믿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구약의 창세기의 말씀에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유대인들이.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들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지금 거꾸로죠. 완전히. 자, 끝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존재의 의와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거꾸로 가나안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결국에는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이유가 가나안 종교의 영향. 유대인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받아 결국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된 모습을 잃어버린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 이것이 구약의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배워봅시다. 다음은 성경의 흐름이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5개의 공통된 단어를 찾아 밑줄을 그어라. 자, 제가 읽을게요. 이 가나다라까지 4개만 읽을 테니까 한번 거기서 공통된 단어를 찾아보세요. 아담의 타락에 의해 공의와 심판으로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지만 아벨 셋을 통해 하나님과 회복하는 구원과 사랑의 관계를 다시 갑니다.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 계열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되다가 타락하여 홍수로 공의와 심판을 받지만 노아 가족은 사랑과 구원을, 은혜와 구원이겠죠. 지금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5개 단어가 다 노아의 세 아들이 새 인류로 번성하여 그 중에 니므롯이 다스리는 바벨이 출현하는데 타락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와 심판으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지만 그 가운데 셈결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구원과 사랑으로 공동체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해 나가지만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을 전파하는 제사장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하는데 오히려 이웃나라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으로, 공의의 심판으로 정복을 당한다. 그러나 그들 중 다윗의 혈통과 이를 빌어 그의 구원과 사랑으로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자, 5개 단어가 뭡니까? 타락이신. 아, 이거 알시네. 너무 잘하시네요. 타락, 공의와 심판, 그 다음에 구원과 사랑. 이게 그의 중요한 주제죠. 여기가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시다, 거룩이다.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동시에 2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의 흐름이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의 흐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8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1장에서 20장까지, 1장에서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다루는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 전체 흐름과 관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흐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타락, 심판, 구원, 하나님 사랑. 이게 흐름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가 뭐냐?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성경의 총 주제는 창세기에 다 나옵니다. 1장 창세기에는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게 제일 처음이고 창조하자마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다.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이렇게 3가지가 성경의 총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완성.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겠죠. 창세기 1, 2, 3장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창조와 타락과 구원.
아까 구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창조와 타락과 구원 이렇게 간단하게 핵심 주제를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원. 완성은 이제 나중에 그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약 이야기고 이미 구약에서도 신약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타락,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자, 2번 핵심이 되는 주제를 통해 성경을 읽어야 말씀을 전체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항상 제가 학교에서 계속 강조하겠지만 전체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라. 처음에 말했죠. 항상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도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과 연결돼야겠죠. 히브리서 1장하고도 연결되고 골로새 1장하고 연결되고 그렇게 연결돼서 읽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관주 성경이라는 게 참 좋습니다. 옛날에 옛날 관주 성경이 좋은데 요즘에는 안 좋은 성경이 막 나오는 거예요. 쓸데없이 밑에 해설 나오고 관주는 없어지고. 여러분 되도록 관주 성경 사보세요. 관주 성경 뭔지 아시죠? 이렇게 기역, 니은, 가나다라 이렇게 써가지고 그 관주 성경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비, 인, 오 이렇게 옛날 지금 성경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조그맣게 관주 성경 보시면 옛날 지금 다 안 가지고 다니셔가지고 아예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가시는 이제 아예 그것만 없어요. 옛날 관주 성경은요 그 연결되는 성구들을 이렇게 적어놓는 겁니다. 다 옆에 밑에다. 그거 보시면 성경 읽어야지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다. 그러니까 저는 그 옛날 어렸을 때부터 그걸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읽으려면은 서너 시간 걸렸어요. 다 찾아보고 왔다가 또 왔다가. 그래가 정도하면서 얘기해요. 거기 비교하라. 또 인용했다. 보충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우리말입니다. 비인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 보면 다 나오고 기역, 니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히읗까지 나오고 가나다라. 그거 보셔야 돼요. 그거 안 보면 엉터리입니다. 요즘에 성경을 다시 사셔야 돼요. 지금 성경 다 깊이 넣으시고 서점에 가면 있어요. 관주 성경. 집에 이때 볼 게 큰 게 있어요. 아니 안 커요. 안 커도 돼요. 우리 똑같은 사이즈인데 이렇게 그 중간에 제가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있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참 안타깝게 그게 안 나와요. 너무 편하게.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그걸 주셨는데 그게 뭔지 모르고 지금 사장들이 그 사장도 있으면 안 되죠. 그걸 읽으셔야 돼요. 그거 읽어야 돼요. 그럼 그 사람 같지만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마치면 성경을 40번 읽었거든요. 40번 어떻게 읽었냐면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걸 찾아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 가기 전에 그 신학교 가가지고 확인한 게 뭐냐면 교수님이 지금 말하는 게 내가 이해한 거고 똑같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를테면 창세기 1장 1절 읽으면 거기 조그만 관주가 요한복음 1장 1절 찾으라고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또 거기서 골로스 1장 찾으라고 나오고 거기 보면 또 히브리서 1장 찾으라고 나와요. 다 연결된 거예요. 내용은 비슷한데 거기다 또 애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의 그 줄이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사실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마땅한 거죠. 근데 요즘에 그렇게 읽습니다. 성경부터가 벌써 잘못된 성경 보고 있는 거지. 관주 성경으로부터 다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면 다 있어요. 관주 성경. 관주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평신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 성경에도 네. 이렇게 밑에 하나씩 나오죠. 예, 하나씩 나오고 말고 보통 한 구절에 4개, 5개 나옵니다. 거기는 한 구절에 하나 이상 안 나와요. 그 밑에다가. 그나마 그 양심적인 성경, 비양심적인 성경은 그냥 아예 없애버리고 밑에 해설만 달아놓은 거. 해설 보지 마세요. 해설 틀릴 수도 있어요.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해설 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성경 많이 읽고 정도 가고 기도하면서 읽고 이래야지 해설 의존하지 마세요. 해설 우리 목사님보다 훨씬 더 못해요. 해설. 옛날에 제가 목사님 어떤 걸 봤냐면 그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밑에다 뭐라고 썼냐면 예루살렘 그쪽에 바늘 게이트, 닐 게이트가 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해설 그런 성경이 있는 거.
그게 이제 내가 볼 때 이단이 완전히 성경을 잘못해서 인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밑으로 해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엉터리죠. 해설을 참조하지 말아서. 성서지휘적 해설이네. 네, 그 문장을 이어룡 교수님은 그게 아마 뭐 글자를 잘못 이렇게 쓰면서 잘못돼서 그렇게 나왔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 그거는 그 짐작이고. 그분 저기 뭐야 요즘 교회 안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최근 소식인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도 보니까 이재철 근데 목사님 이제 갓 예수 믿고 네. 이제 그런 분이니까. 조금 이상해. 네. 예수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국문학자로 존경하지만 이제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되시고 딸 때문에 이제 뭘 아시겠어요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그냥 풀어보는 거죠. 자 그렇고 그건 기본적으로 철학자예요. 네, 그렇죠. 자 그다음에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 반주 성경을 참조하시기 바란다는 거죠. 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에는 무슨 공의 하나님, 신약의 은혜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구약은 진노의 하나님, 신약은 뭐 용서의 하나님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동일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도 진노의 하나님, 히브리서에 보면은 불같으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게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1장까지 성경은 결코 신화가 아니라 분명한 실제 역사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거 신화로 치부하고 그 다음에 만든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도 실제 역사로 취급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맨 교수가 네. 아시죠? 네? 누구? 노맨. 네, 노맨. 신화를 세상에. 그러니까 이 정도 우리 웨스트민스터 교수님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간단하고 분명한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 시대부터의 진리를 확실하게 파악해야 된다. 창세기 앞부분은 성경 전체를 흘러가게 만드는 나침판과 방향을 조절하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갔네요. 30분.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기도하고